다시 또 보조 자리로 돌아가세요. 서산 스님이 선가기감에 대해서 말해놓은 거 참고로 좀 보겠습니다. 4쪽에 보십시오. 이거 이제 삼가규감의 선가규감 부분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1500년대니까 지금 1604년에 서산스님이 입적을 했으니 지금으로 보면은 입적한 지가 이제 407년이 됐나요? 407년. 얼마 안 돼요. 이 400년이라는 게 금방인데, 요새는 오래 살아가지고 뭐, 한 90세 이래 사니, 한 서너 사람만 살고 나면 400년 되면, 뭐, 서산스님이 이거 몇백 년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만, 이 400년이라는 게 금방이에요. 그러니까 서산스님이 뭐, 오래전 뿐이 아니다, 이 말이요. 뭐, 태어난 지가 1520년이니까, 아직까지 태어난 지도 500년이 안 됐다. 그 뭐예요? 9년이 더 있어야 500년 되는 거 아니에요? 탄생 500년. 그러니까 금방이라고 이게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가치관이 유불선, 유교, 도교, 불교. 이게 항상 같이 있는데, 이 불교는 뭐 하는 거고, 유교는 뭐 하는 거고, 도교는 뭐 하는 거냐. 이런 데 대한 논란이 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산스님이 삼가규감, 도가규감, 유가규감, 불가규감인데, 그 불가규감이 선가규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약간 붙여놓은 거예요. 고운하면 고인이 이르기를, 유는 식근이요, 유교는 나무로 말하면 뿌리를 심는 거고, 노는 백은이요, 노장사상, 도교는 뿌리를 자꾸 북돋아서 재배하는 것이고, 석은 불교는 발근이나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다. 그래서 유노석이 있는데, 유노석을 보면 식근, 백근, 발근 이렇게 옛날부터 말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심는 사람이 있으면 뽑는 사람도 있어야지. 또 그걸 재배해서 잘 기르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이제 말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 차설을 개 강견이라, 그 유교 또 도교 불교의 차설을 대개 볼 수 있으리라. 금의 초학하여 지금 초학들을 위해서 약계 삼문호하여 간략히 삼문호를 열어서 통기이니라, 이거 통하게 할 뿐이니라. 타인의 약계 심한하면 다른 날에 누가 만약에 마음 눈을 떡 열면 곧 필대소히 매지하리라. 곧 반드시 크게 웃고 나를 꾸짖을 것이다. 이렇게 항상 앞으로 눈 밝은 사람이 나와서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항상 해요. 이게 법이에요. 그 다음에 또 삼가규감에 앞에 붙은 글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이건 다 한국불교 전서 제7권에 다 수록이 된 그런 자료들입니다. 채옥자는 옥을 캐는 사람은, 이게 아주 중요한 논문입니다. 이 부분. 옥 캐는 사람, 구슬 건지는 사람, 이 정반대인데요. 옥을 캐는 사람은 수천인지 산이라도, 비록 1000길이나 되는 산이라 할지라도 무소불상이니 오르지 않는 바가 없으니, 그 옥을 하나 캐려면 옥이 있다 싶으면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다 올라간다 이래요. 그 옥 캐는 사람 저기 옥이 있는 줄 알고 그냥 내려오겠어요?
그러니 왜 그렇게 높은 데로 올라가느냐? 이 재고야요. 이익이 높은 데 있기 때문이요. 이익이 높은 데 있으면 가죠. 탐주자는 구수를 더듬을 탐자. 건진다 이거예요. 구수를 건지는 사람. 바닷속에 가면 보물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걸 탐지해서 건져내야죠. 그래서 구수를 건지는 이는 수만장지 해라도 만길이나 되는 바다라도 비록 만길이나 되는 바다라도 무소불입이니 들어가지 않는 바가 없으니 왜 그렇게 들어가느냐? 이가 재심이 아니라 이익이 깊은 데 있기 때문이니라. 저 바다 못해 좋은 진주 구슬익담 들어가죠. 저 높은데 아주 좋은 옥이 있으면 올라가죠. 그 이익이 다 높은 데 있고 깊은 데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차내 이것은 예 세간 근고로 세간에서 아주 부지런하고 힘든 노력으로 부지런할 끈자 괴로울 꼴자 힘든 노력이라 이 말이요. 뭐 근고요 근고 구리자지지인이라 이익을 구하는 자의 뜻이니라. 이게 이제 세간 근고로 구리자 이익을 구하는 자의 뜻이 그렇다 이거예요. 여호 구도자는 그러면 만약 혹 도를 구하는 자는 여자는 건 만약에 이런 뜻이거든요. 혹 도를 구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 명창정실에 아주 희한해요. 도를 구하는 자는 하늘에 올라가서 도를 구하는 게 아니고 바다에서 들어가서 도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가야 된다고 그러세요? 밝은 창, 고요한 집에 단좌 허해하나니 단정히 앉아서 생각을 비우나니 참 멋진 법문이에요. 단좌 허해라. 단정히 앉아서 허해를 해야 돼요. 해자는 그 해포 해자인데 생각이단 말이에요. 생각을 다 비운다 이 말이에요. 비우는 것이니 이가 재심이 아니라 이익이 마음에 있기 때문이니라. 이 참 법문이 얼마나 멋져요. 도는 명창정실에서 구한다. 왜 그러냐? 이익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떠나서 도를 찾으면 저 옥하는 사람이나 바다 구슬 건지는 사람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비이지제자는 저 이익이 밖에 있는 이는 수고차심이로되 비록 높고 또 깊되 이구 이 구무불학이니 구해서 잡을 박자죠. 잡지 못함이 없으니 항도지 제하자와 하물며 도가 나에게 있는 것이겠는가. 저 이익이 밖에 있는 거는 그냥 뭐 높든지 깊든지 다 가는데 그래서 구해가지고 수학할 학자 아니에요. 거둘 학자. 거두지 못하는 게 없는데 이 도라는 건 나한테 있는데 나한테 있는 도야 뭐 더 말할 게 뭐가 있겠는가. 그거 어떻게 얻기 전에 그만두겠나 이 말이에요. 참 이 법문이 참 이 기가 막힌 법문이에요. 이거 아니 저 산꼭대기 있는 옥도 가서 캐고 바닷속에 있는 구슬도 가서 건지는데 도는 나한테 있는데 나한테 있는 도를 어떻게 그만두겠냐. 그런 법문이에요. 항도지 제하자와 하물며 도가 나에게 있는 것이겠는가. 이건 말할 것도 없다 이 말이죠. 나한테 있는 도를 내가 못 얻으면 어떻게 해요?
저 산에 있는 것도 다 캐고 바다에 있는 것도 다 건지는데 나한테 있는 돌을 내가 모른다? 말이 되느냐 이 소리죠. 참 도인의 법문이 이래요. 이것도 한국불교전서 제7책에 그대로 실려있고,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게 출전을 정확하게 밝혀야 돼요.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글만 적어놓고 어디 있다는 건 안 밝히고 그 죽은 글이 없어요. 족보 없는 글이라 못 쓰는 글이에요. 출전 표기, 출전 표기를 잘해야 돼요. 여기서 보는 내처럼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아이고 어떤 데 보면 책 낸 거 보면 그냥 글만 적어놨는데 이놈의 글이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땅에서 솟았는지 출전 표기가 없어요. 그건 못 쓰는 글이에요. 그거는. 그게 공부예요. 문헌학이라는 게 첫째 목록을 잘 챙겨야 되고, 목록을. 그게 문헌학이 아주 기본이에요. 출전이거든. 출전. 이거 어디 있다. 옛날에 그 전부 그렇게 밝혀놨어요. 출전 없는 거 없어요. 자기 성이면 자기 성이다 딱 밝히고. 그게 족보거든, 이게. 근데 뭐 뒤섞어서 그냥 뭐 그러면 그 이제 매를 못 맞아가지고.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해가지고 뭐 그냥 원고를 가지고 얼굴에다 그냥 던져버려서 그냥 얼굴이 찢어지게 돼야 돼요. 그래야 이게 아픔이 사무쳐서 제대로 한다고. 무엇이 뭐 잘했니 어쩌니 소용없어요. 그거. 그렇게 돼야 돼요. 이게 목록학, 서지학, 교감학. 교감이라는 건 선감기감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게 서로 여러 가지를 가지고 대조를 해봐야 돼요. 그게 교감이에요. 서지라는 건 이제 그 책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그게 서지거든요. 뭐 언제 출판되고 누가 했고 출판하는 동기는 뭐고. 이게 문헌학이에요. 그래서 목록, 서지, 교감 이런 거에 기초적인 훈련이 돼야 책을 볼 수 있는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런 걸 안 익혀놓으면 학문이 붕 떠서 이게 글이 날아가는 글인지 기어가는 글인지 몰라요. 그래서 글을 쓸 때는 출전 표기를 정확하게 해라. 그게 출전인데. 그 다음에 글은 뭐냐. 이것도 참 기가 막힌 글인데 서산스님 법문이 여가 금에 내가 지금에 밝은 광겁지 미도하야. 광겁토록 미하고 전도된 것에 아주 분심이 일어나서 있습니다. 서산스님이 이제 금생에 다 깨치고 보니까 과거 한 명 없는 법을 미혹하고 전도되게 살아왔어. 그게 너무 아주 분통이 터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발분이라고 해요. 이거 참,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깨닫고, 또 이렇게 깨달으라고 이런 저수를 남기고, 이렇게 살면 참, 잘 사는 거죠. 아주 발분해서 아주 분심이 폭발해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왜 이렇게 미혹하고 전도되게 세월을 보냈을까? 이렇게 발분을 해서 불조께서 사람을 위한 토담지 언구에 아주 이 간담을 토해낸 그런 언구들에게 중중 첩첩하여 거듭거듭하고 거듭거듭해서 그 불조가 사람을 위해서 뒷사람들을 위해서 깨닫도록 한 토담지 언구가 있다. 아주 그냥 간담을 토해낸 아주 그냥 솔직하고 아주 참 칼날 같은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런데 그냥 중중첩첩으로 또 기록하고
또 기록하고 또 기록하고 이렇게 해서 반복 추영내하야 반복해가지고 거듭 하고 또 하고 해서 뽑아 엮는다. 뽑을 주 엮을 역자죠. 뽑아 엮어서 올렸잖아. 어조사고요. 수무조리나 비록 조리가 없으나 시류 심심이 아니라 진실로 깊은 마음이 있나니라.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게 다 무슨 의미냐 그러면 지금까지 미혹하게 살아온 그 분통 터진 마음에서 한 거다. 이 소리 발굴해서 한 거다. 그래서 깊은 마음이 있어서 한 거다. 소위 이제 말을 해본다면 여인이 분이 극하면 아주 분심이 극에 달하면 이게 극장극자인데 아주 극에서 극을 더한 걸 이 연극이라는 극자를 쓰거든요. 아주 매우 심하다는 그런 극자예요. 이게 매우 심한 극자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이 분심이 분한 마음이 극에 달하면 불택언음하고 말, 단어, 음성을 가리지 않고 그냥 아무 말이나 막 그냥 힘을 내서 막 하잖아요. 언음을 가리지 않는다. 또 필 여성 지우 이후에 반드시 여성이라는 건 소리를 지른다. 소리 지를 여짠다 이 말이에요. 소리를 지르고 질후 빠르게 꾸짖을 후자인데요. 꾸짖을 후. 빠르게 막 꾸짖은 다음에 쾌하니라 시원한 거와 같나니라. 그럼 뭐 분통이 터지면 뭐 단어도 가리지 않고 뭐 음성도 가리지 않고 막 소리 질러서 그냥 막 꾸짖어서 나무란 다음에 속이 시원한 것 같다 이래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당신이 지금까지 미혹하게 살은 그 분통 터지는 마음으로 뒷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니라. 달자는 도를 아는 사람은 물면 번인하라. 번거롭게 인용한 것을 싫어하지 말라. 선가기감에서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번거롭게 인용한 것을 무념하라. 이 형자는 싫어할 형자잖아요. 왜 이렇게 여러 말을 했느냐. 이렇게 싫어하지 마라. 이런 말을 여기 또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전 도인의 자비예요. 내가 이렇게 미혹하게 살고 지금 오늘날 깨달아 보니 참 이게 분통이 터진다. 왜 지금까지 못 깨달았던 거고. 그래서 도인들이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간담을 더해내는 그런 진실한 말씀들을 내가 보면 또 기록하고 또 기록해서 이것을 엮어서 해놨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록 조리는 없지만은 다 깊은 마음이 있다. 그런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번거롭게 이렇게 많이 인용한 것을 싫어하지 마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 밑에는 이제 과봉성 문호계라고 봉성에 지나가다가 닭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두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서산스님 오도송이에요. 도를 듣고 깨닫고 지은 송입니다. 그게 도를 어떻게 해서 깨달았느냐. 닭소리 듣는 걸 계기로 해서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오계라. 오계는 뭐예요? 오는 사시, 오시. 그 오시라고 하면 점심때거든요. 그래서 점심때 닭이 울었어요. 그 닭은 이제 보통 저녁에 시간을 올려서 알리면서 우는데, 낮에 우는 닭을 오게라 그래요. 낮닭이 운다. 낮닭. 옛날에 낮닭도 많이 울었거든요. 날개를 치면서 낮닭이 훈하게 울고. 이제 오도성이 그런 겁니다.
첫 구절을 또 보면 발백 비신백을 머리는 이렇게 신데 마음은 쉬지 않는다. 머리는 흰데 마음은 쉬지 않는다는 것을, 머리는 희고 마음은 안 희고, 이걸 고인이 정두설이라 옛사람이 일찍이 누설을 했다. 이게 셀루자 셀설자 이제 설명했다 이게요. 누설이라는 건 말을 했다 이거거든요. 이게 발백 비신백, 머리는 희되 마음은 희지 않음을,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머리는 흰데 마음은 희지 않는다. 그럼 마음은 또 붉으냐? 붉은 게 아니죠. 마음은 검으냐? 검은 게 아니죠. 마음은 희지 않다. 그 희지 않는 마음을 탁 보는 게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게 견성이에요. 그럼 이 성이라는 게 그럼 뭐 검냐? 검은 거 아니죠. 그래서 밤은 검지만 마음은 검은 게 아니다. 해는 밝지만 마음은 밝은 게 아니다. 그럼 뭐 마음이 밝다 뭐 어쩌고 그러지, 그거 아니요. 뭐 환하다 그러면 환한 걸 마음인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보지 않고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달이 뜨고 달같이 된 걸 마음인 줄 알아요. 천만에. 그게 속는 거라고 완전히. 해가 떠오르는 걸 하염없이 바라본다. 그 해를 왜 바라봐요, 그거? 그 마음에다 비하면 그까지 뭐예요, 그게? 그거, 한순간 눈 한 번 끔찍하는 거와 똑같은 건데, 그게 발백 비신백이라. 그러면 희지 않는다. 다른 거 흰 건 많죠? 검지 않는다. 다른 거 검은 건 많죠? 그걸 보는 게 그게 견성이지. 뭐 내 마음이 저 해와 같다. 천만의 말씀. 그렇게 그래 쉬울 바야 누가 견성을 못 하겠어요? 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 스스로 보는 거다 이게 스스로. 이 세상에 그거 똑같은 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럼 다른 게 있느냐? 다른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피할래야 피할 수도 없고 잡을래야 잡을 수도 없으니 이걸 어떻게 되냐? 스스로 정득하는 것밖에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서 될 일이 아니고 어디 가서 구경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서산스님 얘기처럼 명창정실에 단좌 허해하라. 예? 단정히 앉아서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우는 방법이 뭐예요? 무엇인가? 딴 데 가서 찾아봐야 소용없어요. 나 희지 아니면 검지. 마음이 흰 건가? 아니다 이 말. 마음이 검으냐? 아니요. 그러니까 발백 비신백을 머리는 희고 마음은 희지 아니함을 고인이 정무서이로다. 옛사람이 일찍이 말했으리로다. 금청일성계에 지금 한 닭의 소리를 들으매, 한 닭의 소리를 대낮에 꾸쭈 하고 우는 소리를 들을 적에 장부능사 필요로다. 장부관등이 해야 할 일을 마쳤도다. 이 견성을 한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요. 그 닭소리 탁 듣는 그 순간에 그 희지 않는 마음을 탁 깨달은 거예요. 그거는 어디다 대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게 흰 거냐, 검은 거냐, 그게 보는 거냐, 안 보는 거냐, 그게 잠드는 거냐, 잠이 안 드는 거냐, 뭐 어디.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명여일 흑사칠이라, 밝기로 말하면 해와 같고 검기로 말하면 칠통과 같다.
그 검기도 한 거지. 그러면 밝기만 한 거예요. 흔히 이제 속아가지고 마음이 항상 밝고 어두운 건 아닌 걸로 알아. 완전히 그냥 신세 망치는 일이 그랬다가는. 그럼 어두운 건 뭐예요, 그러면? 어두운 건 아닌가? 또, 아는 것만 마음인 줄 알고, 우리 멍청하게 모르는 것도 딴 물건인 줄 알고, 멍청하게 모르는 건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전부 그게 자기 생각으로 뭐가 도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도를 다 그려내버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신백이요. 비라는 말에 여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마음은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그럼 아닌 걸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스스로 보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다. 뭐다. 아니다. 검은 거 아니지. 흰 거 아니지. 보이는 거 아니지. 안 보이는 거 아니지. 고인이다 말했다 이게요. 지금 이제 한 닭의 소리를 듣는다. 닭의 한 소리를 들으매 장부가 능해야 이를 마쳤다. 홀뜩 자가지하니 지금까지는 이제 밖으로만 힘에다가 살아왔는데 문득 자기를 얻으니 자가라는 건 자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내 집 이게 아니라 나를 다 얻으니 두두가지 차이라 머리머리가 이래되는지 하나하나가 오직 이것뿐이다. 자기 하나 딱 찾으니까 천지 만물이 전부 자기 하나뿐인 거예요. 이게 두두지 차이라는 게. 머리머리가 오직 이것뿐이다. 이 말이거든요. 오직 이것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나를 찾기 전에는 저 하늘도 저게 내가 아니고 땅도 내가 아니고 뭐 전부 내가 아니었는데 나를 딱 얻었다 이 말이에요. 홀떡 작아지라. 그러니까 두두지차이라 하나하나가 전부 오직 이것뿐이다. 이게 나 하나뿐이다 이 말이죠. 이런 거를 또 하나 알고 죽었으니 서산스님이 참 멋진 사람이요. 아주 뭘 읽는 게 아니고 탄신 500년도 안 됐다 이거죠. 11년이 더 있어야 이제 탄신 500년이요. 그 후로도 이제 무수한 도인이 나왔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계속 나오겠죠. 계속해서 한 300년 만에 뭐 한 500년 만에 반드시 나오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이제 도인이.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게 하고 보니까 만천금보장이 만가지 천가지들은 아주 금같이 보배로운 그런 장사가 대단하게 중요시되는 말씀들이 다 쓸데가 없어요. 그냥 말일 뿐이요. 말일 뿐이에요. 원시 일공지로다. 원래 하나의 빈 종이뿐이로다. 일체 언설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일체 언설이라는 게 전부 생각 없이로 만들어낸 말이라 거기서 뭘 찾는다는 건 아주 이상한 거예요. 제풍구형이라 바람을 재배해서 그림자를 찾는 것과 같다. 그런 말이 있어요. 말에서 뭘 찾는 건. 바람을 재배를 해요. 제풍. 구형을 해요. 그림자를 찾아. 종전심근이라 번개를 심어서 뿌리를 찾는 것과 같다. 번개 심어서 뿌리를 어떻게 찾아요? 그니 말에서 뭐를 얻으려고 그러는 게 그게 참 천하의 어리석은 거다 이 말이죠. 이거 봐요. 만천금보장이 만가지 천가지 되는 그 금같이 보배로운 장서가 거기 금같이 보배로운 장소에 무슨 말은 없겠어요. 원시일공지라 원래 한 빈종일 뿐이다. 이 말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는 필요하지만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 오도의 경지예요. 서산스님들은 오도성을 더 남기셨어요. 그 다음에 임종계도 있고 다른 도시들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법문을 하나 이제 발췌해 봤는데, 시 법편선자라. 법편이라고 하는 선하는 사람에게, 자자는 사람이다. 선자. 법편이라고 하는 선하는 분에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선자라고 많이 써요. 선자라. 화합할 화자를 써서 선화자라 이렇게 써요. 조금 높은 분에게는 선사라 이렇게 써요. 선사 밑에 해당하는 말이 선화자, 선자 이렇게 써요. 이제 원상을 또 그려놓고 종이에 원, 거기다 뭐라고 말한다면, 차는 이것은 심상묘요. 심상의 묘함을 표한 것이요. 원상이라는 것은 이게 뭘 표하는 거냐 그러면 심상묘를 표하는 것이다. 그 표가 그 동사예요. 그게 차표 이렇게 이표 이런 명사가 아니라 심상의 묘를 표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삼각형, 이렇게 삼각형을 딱 붓으로 그리고, 차는 법표, 법중현이라. 이것은 법중의 현명함을 표하는 것이라. 고인이 강안명하여 고인이 옛사람이 억지로 이름을 붙여서 태허지호자야로다. 태허라고 했음이로다. 지호자야 늑자가 전부 어조사예요. 태허지호자야로다. 태허라. 이게 태허라고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가 이게 뭐냐 이게. 원이다, 삼각형이다. 또 이름을 태허라고 붙인다. 진일보 하면 일부를 나아가면 저 은산철벽이요. 은산철벽 같아. 이게 되게 나갈 수가 없어. 이게 도대체 뭔지. 태일보 하면 일부를 물러가면 만장신경이요. 만기냐 되는 깊은 구덩이요. 부진불태하면 나아가지도 않고 물러가지도 아니하면 저 미천 갈등이라 하늘을 뒤덮는 갈등이 온다. 이게 의심이 안 없어지면 이런 거예요. 나갈 수도 없고 물러갈 수도 없고 나가지도 않고 물러가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 미천 갈등이라. 도차하야 여기에 이르러서 자마생 출기가야요.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출기라 그러면 기운을 내뿜는다 이 말인데, 기운이라는 건 숨이거든요. 숨을 낸다 이 말은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이 소리예요. 국이라고 옛날에 많이 쓰는 입기운. 말하면 입기운 나오죠. 그거예요.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불범당부하고 꼭 당체, 다다른 몸, 바로 그것 자체를 범하지 말고 속도 일구장례하라. 장례는 어조사고요. 일구를 속히 말해봐라. 뭐 이걸 이제 일구를 속히 말해서 가져오라. 이게 전부 잘못 새기는 거예요. 여기서 가져오라는 게 아니고 일구를 말해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선어록 같은 것은 이게 어록이지 이게 문장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말 기록이지 문장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건 잘 봐야 돼요. 이런 건 이제 잘못 새기는 경우가 허다해요. 한 꿀을 말하여 가져오라고. 장례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말식이에요. 문장 기록이 아니라 어록 기록이다 이 말이죠. 속도 일구라 거기까지요 이게.
일부를 빨리 말해봐라. 이 입구변에 이제 오랑캐 입자한 거. 이게 내 컴퓨터 한자 박스에 이게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이렇게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프로그램이 불량한 거라나 뭐 그래. 이게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판인데 그러면은 빈것이 웃는 건데요. 이 사물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웃는 거라고 해요. 사물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빈것이 웃는 거. 그래놓고 뭐라고 다루냐. 자기야의 금오가 비패러니 어젯밤에 금오가 새까마귀가 날라서 바다에 들어가더니 효천에 천이라는 건 날인데요. 해, 날, 하루 이틀 하는 날. 날이 밝음에 이 소리에 밝은 하늘에 날이 밝음에 의구는 옛과 같이 한 바퀴가 굵도다. 한 바퀴는 뭐냐? 한 해바퀴. 해를 말하는 거죠. 일륜이라는 것도 해고, 이 금까마귀 것도 해입니다. 금오. 그 해를 금오라고. 그러니까 어젯밤에 해가 날라서 바다에 들어가더니 날이 밝음에 옛과 같이 또 해가 푹도다. 어젯밤에 새까마귀가 날라서 바다에 들어갔더니 바다에 들어간다는 건 서쪽으로 졌다 이거죠. 서쪽으로 푹 해가 지는데 아침이 되니까 또 여전히 옛날처럼 둥그런 해바퀴 하나가 환하게 붉게 떠오른다 이 소리죠. 여러분 이제 그 당시에 이게 무슨 선과 교회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서 이 사명 스님한테도 이 선교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뭐 이랬어요. 뭐 이래가지고 이제 선교교를 여기 적어봤는데 이게 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 선교결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 선가기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선은 뭐고 교는 뭐냐 이것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많고요. 또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교다. 그리고 수행이 뭐가 수행이냐 이런 데 대한 또 관심과 논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다 제시를 해서 기록을 한 것이 이게 선가기관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보면 의뢰의 유불선 3교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신라시대나 이런 데는 보면 무불, 무교, 불교 고려시대 이후는 유불 도교라는 것은 큰 세력은 없어도 이 동양에 여전히 사상으로서 풍속으로서 전해집니다. 그런데 신라시대에는 무교가 보편적으로 있을 때 불교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불 교체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무교가 강했는데 점점 이제 불교 세력이 강하게 됐다고. 그게 무불 교체기라고 합니다. 무교가 점점 쇠약해지고 불교가 전면에 등장하는 거. 이제 그런 것을 보면 그게 이제 무교가 그 문화적인 면에서 약해진 것이 저 산에 올라가서 보면 무교에서는 구설하고 하는데 그냥 맨바위 앞에서 해요. 바위 그냥 자연사계. 근데 불교는 거기다 마애불을 떡 새기니까 이게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애불 부처님을 딱 조성하니까 그때 시각적으로 그냥 천연 맨바위 밑에서 하는 거하고 불상 딱 그리고 하는 거하고 이게 이제 문화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문화는 낮은 데서 반드시 높은 데로 가게 돼 있습니다. 문화라는 게. 그래서 무교 중심 사회에서 불교를 받아들이니까 불교가 무교를 앞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려시대 이후에는 이게 또 상황이 달라서 기본 정치가 그게 정치 구조가 유교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또 유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불이라고 했다가 유불이라 되게 불무 뭐 불교 이래 한 번도 안 하고 그 좀 묘하게 돼 있어요. 고려 시대가 이게 이제 불교 국가 아닙니까? 그래도 유불이라고 그러지 불교라고 안 하더라고. 그건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항상 공존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선시대에 오면 완전히 이제 유교 주도국가가 되니까, 기가 막힌 게, 고려사 같은 걸 편집하면서, 대각국사 같은 그런 분을 종실 왕자조에 떡 집어넣고 성녀조항을 안 만들었어요. 그게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은 항상 성자의 물건이거든요. 패자는 기록할 수가 없어요. 기록은 항상 승리자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의 허점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맹자 같은 사람도 진신서면 불연무서라. 글이라고 다 믿으면 글 없는 것만 못하다. 멋진 사람이야. 그건 일찍이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 진신서면 불연무서요. 글이라고 다 믿으면 글 없는 것만 못하다. 그러니까 기록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 왕손으로서 고생이 많은데, 그걸 성녀조항에 넣어야 될 텐데, 왕자 기록에 또 넣어놓고, 종실부에 넣고, 없어요. 그게 이제 고려사를 조선시대에 정리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에 이제 내려와가지고, 유교 중심 국가니까, 이 불교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서산 스님이 이게 유교는 뭐고 도교는 뭐고 불교는 뭐다. 일단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선은 뭐고 교는 뭐다. 일단 거론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선교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고 어떻게 하는 게 수행에 대한 올바른 방법이다. 이걸 제시하는 것이 선전인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